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셈나와 엘리야김의 사례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으십니다. 15절로 2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인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셈나에 관한 경고입니다. 셈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셈나는 왕궁에서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궁중의 살림을 맡은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신 재무부 장관이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국미총리급 정도 되는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세 고관을 협상 대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셈나입니다. 이사야 36장 3절 말씀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가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셈나만은 직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다메섹에서 피난 온 피난민이나 애굽인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국내 대신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자신의 무덤을 왕들이 묻히는 곳에 준비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풍전등화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빼돌려 자신을 위한 무덤을 호화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임금처럼 자기를 위해 바위에 높은 곳에 자기의 묘시를 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지만 감사가 아닌 욕심으로 결국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인물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막한 지경은 큰 나라를 말하는 곳으로 친애굽파인 셈나는 애굽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실 뭉치처럼 둘둘 감아서 드넓은 땅으로 획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꼭 틀어쥐고 아주 멀리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던져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는 그곳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곳은 광막한 곳입니다. 준비한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애굽으로 도망갔든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기적인 부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을 넣어둘 화려한 무덤을 준비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가 준비한 곳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치스러운 객사로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즐겨 타던 너의 화려한 마차도 거기에 덩그러니 버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직위 해제와 강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6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서기관으로 강등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가까이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지만 넓게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셈나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셈나는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자기만 생각하다 서기관으로 강등되고 맙니다. 서기관은 지금 공무원으로 하면 사급 관리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사급도 분명 꽤 높은 자리이지만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정권을 가졌던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다가 사급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나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권위를 물려주십니다. 처음 그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치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셈나가 입었던 옷과 그가 찾던 띠는 이제 엘리야김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집은 유다 왕궁을 의미하고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말은 국가의 중책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김의 옷을 갈아입히고 띠를 띠게 한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며 띠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의 띠는 홍색, 청색, 자색의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띠는 힘으로 띠를 띈다, 기쁨으로 띠를 띈다, 진리로 띠를 띈다는 말씀과 같이 힘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며 진리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띠를 엘리야김에게 띠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며 그에게 아비의 책임까지 주셨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김은 사랑과 지혜와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은 절대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야김의 위치는 견고했고 그는 그의 가문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다윗집의 열쇠를 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고대에는 열쇠가 짧은 것은 15cm 정도였고 긴 것은 60cm 정도였습니다. 열쇠가 무겁고 길었기 때문에 손에 들고 다니지 못하고 어깨에 둘러매고 다녔습니다. 왕궁의 열쇠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김은 다윗의 가문인 유다 왕국의 국고를 관리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는 말씀처럼 그가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모든 영광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영광도 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샘나를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김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충성된 모습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는 자의 축복은 자리의 축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충성된 자에게 가문이 형통해지는 축복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예언으로 받은 엘리야김은 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야김은 이와 같은 정실 인사로 인해 본인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셈나는 심판을 받았고 엘리야김은 직분을 받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 지도자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망하고 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못을 한 숟간에 삭아버리게 만드시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튼튼하고 견고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재력이나 명예, 인간관계, 과학기술 같은 것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자만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잘것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결론 짓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김이 벽에 박힌 못처럼 그의 권세가 높고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벽에 박힌 못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 결국 부러지고 말듯이 엘리야김의 가문도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셈나와 엘리야김을 종으로 세우실 때에는 분명히 그를 향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상의 골짜기이며 비전이 있고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청지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런 예루살렘도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든 한 도시든 한 가문이나 개인이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믿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떠나면 인간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은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일이 순탄하고 잘 나갈 때에도, 일이 어렵고 공고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참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무게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은혜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